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속량자로 보냄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 읽고 나머지는 성경을 불러와서 읽도록 합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넓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8절 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속량해 냈다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냐면은 스데반에 대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하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나온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서 35절 모세를 속량자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런데 속량자로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한 자인데 모세를 하나님이 이 속량자로 다시 보냈다는 얘기고, 36절에 보면은 모세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신 이런 속량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속량자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속량자로 보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에게 속량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명과 이런 사명감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버려져 애굽 바로 공주에게서 자란 속량자 모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속량자 모세는 태어나서 뭐한 사람이었다? 버려진 비유나였었어요. 물론 부모가 악의적으로 버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때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들통나면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아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게 되죠. 그래서 이 버림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석 달이면 젖도 못된 아이인데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이 비유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요 간간히 그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속량자로 역사에 등단을 합니다. 우리 그 사사기 성경에 보면은 사생아 입다가 있어. 입다. 이 어머니는 창녀입니다.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너 같은 애는 우리와 씨가 다르다. 너는 근본도 없는 애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이제 집을 가출하게 되죠. 그리고 가출하다 보니까 가출한 애들은 주로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산적 불량배들과 이제 어울려서 불량배 두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외세 침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빈번히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저 무자비하고 깡패 출신인 입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우리 동족을 도와주어.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얘기하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멸시천대하며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난 안 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해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그러면 각서 써. 그래서 각서를 쓰고 입다가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승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학벌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만 아니더라. 우리 이제 오는 주일이 3.1절인데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물론 거기 신분이 또 귀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소명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도 보면은요, 입다도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은 결국은 이제 소명을 받아서 나라를 구원하여서 이 사사, 지도자가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 어머니 밧세바는 사실 바람 피워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윗에 있어서 첩외자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모델적인 그런 왕의 지혜를 가진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다 무시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여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자기 동족들에게 거부당하면서 예수님도 그걸 극복하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걸 보십시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버려져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서 자랐지만은 자기 동족의 속량자로 자란 이 모세처럼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세는요 나이 40에 그 동족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우리가 그 논어에 보면은요 그 40이면 뭐지요? 부록의 나이라고 그랬죠. 50이면 지천명, 그 다음에 15위 이학이라고 그래가지고 15살이 되면 학문의 뜻을 두고 배워야 된다. 이게 논어의 학위편에 있어요. 40은 부록의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32입이라고 그러죠. 30은 자기 인생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리고 나이 40이면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이렇게 40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번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족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동족을 속량해 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이처럼 형제와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나이 40에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 40이 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살까? 40 정도 되면 우리도 한번 생각 정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모세도 철없는 때에 버림을 받았고 그는 애굽의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웠지만은 그는 40에 자기 민족을 위한 민족주의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헛먹지 마시고요, 나이가 50대면은 지천명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50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나이 50이 되거나 여자도 나이가 50이 되면 반드시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신앙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아요. 요즘 여러분 그 구글에 들어가지고요 한국의 50대 어디로 다 사라졌는가 이런 거 글귀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독사로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지금 50대입니다. 이 50대의 하늘의 뜻을 좀 알고 살라. 왜 50대의 고독사가 많은 줄 아세요? 은퇴하고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 은퇴해서 사회에서 버림받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버림받죠. 심지어는 가정에 돌아왔는데 아내들에게도 버림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50대, 60대가 이혼율이 20대 이혼율보다 더 많아요 지금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평생을 돈 벌어서 가정에다 가져둔 남편이 은퇴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쉬게 해줘야 되는데 돈 못 번다고 그때부터 이제 구박이에요. 반찬도 너댓 것 할 거 이제 2개밖에 안 해주고, 아침도 뭐라 그래요?
나가서 해결해. 왜? 나가면은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잖아요. 바꿔주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면은 50대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지금 사라지는 그 세대가, 아이들이 사라져요 하는 게 인터넷 치면 나와요. 동네마다, 놀이터마다, 학교마다, 어린이집보다 집에 보면은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우리 한국 교회 90%가 유치부 유아부가 없어요. 지금요. 애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50대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왜 50대가 왜 사라졌는가? 친구들이 이제는 돈 못 버니까, 은퇴하고 돈 못 버니까 친구 안 만나죠. 그 다음에 밖에 생활 안 하죠. 그러니까 다니는 곳이에요. 산과 들로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50대에게 늘 하는 말이, 10년을 앞두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제2의 직업을 준비하여라. 이거 안 하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불행해요. 주보로 보면은요, 이게 그 청소년 때 사실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예요. 거의 장례식, 어제도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니인데 95세예요. 돌아가신 분이. 지금은 거의 100세 정도 돼야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앞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 나지 않으면은 120세까지 삽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수명이 지금 81세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90세 이상 돌아가셔요. 그러면 저는 5년에서 10년이면은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는 돌아가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100세 넘으면은요 맨날 텔레비 나왔어요. TV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은 100세 넘으신 분이 5천 명이 넘었어. 그리고 제일 오래 사신 분이 117살. 지금 117살에 사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100세 넘어도 별로 이게 희귀한 사람이 아니야. 일본은 지금 100세 넘으신 분들이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수가 길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40이 얼마나 중요한가, 30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30에 사역을 했고, 모세도 40에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하는 이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내 동족을, 내 가정을,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세계를 위해 가슴에 꿈을 만드십시오. 돌볼 생각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3.1절에 이 유관순 같은, 그리고 최동욱 같은 강릉에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족의 속량 거부에 당황한 이 속량자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자, 자기 동족, 나이 40에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나갔더니 같은 동족이 이제 싸웠죠. 그런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 이 자기 동족하고 싸우니까 한 방 친 게 그냥 애굽 사람을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가서 모래다가 파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이스라엘의 동족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야, 너희들은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느냐? 너희들 노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때 한 놈이, 야,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또 나를 죽일 거냐? 그래서 이게 탈로 났구나. 이게 탈로 났구나.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과실치사 문제 때문에, 사실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었거든요. 과실치사지만은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결혼하여 가정을 가졌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때로 일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 카이로노스라고 하는 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꿈이나 비전은 내가 가져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요, 늙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 모세는 80에 소명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갈렙도 85세에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성공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가슴, 이 꿈은 늙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0에는 실패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80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내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대도 저는 그래요. 보통 이제 70에 목사도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은 일 더 해야 되겠다. 20년은 일 더 할 준비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그 서드 웨이브라고 하는 제3의 물결에서 미래는 직업을, 그게 1985년도에 쓴 책입니다. 미래는 직업을 3개 정도는 준비해라. 왜? 미래는 150년까지 사는 세상이 올 거다 그랬다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120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준비 없이, 여러분, 우리가 30 미만까지 공부하죠. 그리고 30대에서 몇 세까지 돈 버냐면은 60세까지 돈 벌어요. 근데 가장 돈을 많이 번 때가 44세로 나와 있어.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30대부터, 그러니까 30 미만은 적자 인생이라고 돼 있더라고. 이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나온 통계입니다. 44세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 40대에 여러분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돈 안 벌면 44세부터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이제 제로로 내려왔다가 60세 넘으면은 그때부터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20년을 산다는데 앞으로 40세면 40년에다가 50년,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기껏 돈 버는 게 30에서 40, 50, 60, 40년 돈 벌어서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된다고. 이거 대비 안 하면 정말 여러분이 사는 게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명이 길어지니까 지금 치매 환자가 1년에 10%, 우리 구호공기구에서 나온 통계예요. 1년에 10%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못하시면 사는 게 재앙이고,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 재수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재수가 있어. 건강하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이렇게 살면서도 참 길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소망과 희망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왜? 40의 속량자로 실패했지만은 80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속량자로 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80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 되시고요, 80에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 되세요. 그 갈렙이 그랬잖아요. 야, 80이 돼가지고 무슨 전쟁 나가냐. 40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꿈을 줬는데 이 꿈이 나 사라지지 않았다.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너가 헤브론 땅을 정복해. 그래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그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곳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오늘 우리 이 땅에 나이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나는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속량자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기 동족에게 거부당한 속량자 모세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 읽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는 그는, 여기 모세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동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속량 사역을 깨닫지 못했던 동족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라는 건요, 남이 잘 못 깨달아요. 이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부모도 잘 몰라요. 왜? 이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꿈이 있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속량자로 쓰신다.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역시 보면은요, 어른만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죠.
그 젊은 20대 미만의 이 강원도에서는 감리교를 중심해서 감리교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고종이 죽어서 여러분 파고다에서 그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 감리교의 교인들이 거기에서 이 파고다의 그 독립운동 선언서를 듣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나가서 독립해야 된다니까 강릉에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길처럼 이 대한민국 남한 한반도 그리고 전국에 이런 독립운동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요,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모세처럼 가슴에 뜨거운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민족을 돌봐야 되겠다. 좀 폭이 넓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전부 다 도둑놈밖에 없어요. 사기꾼밖에 없어. 정치인이고 모두 다 보면은 배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나라와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오늘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도 갖게 하고 비전도 갖게 하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속량 사역을 깨닫지 못한 동족들을 보면서 이 모세는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던 거죠. 오늘 일제 강점기 기간에도 보면은 이 친일파들이 생기죠. 그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온갖 배려는 다 받고 난 다음에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사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선을 떠나가지고 저 만주 땅과 러시아로 블라보스틱 이런 데로 그 도망다니면서 얻어먹고 구걸하면서 가정의 아내들은 돈 벌어주는 돈도 없이 밤이면은 와가지고 있는 쌀 가져가서 그걸로 독립운동했던 아주 그 비참하고 처참했던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에게 너무 대접을 하지 않아요. 근대사에 있어서요, 근대사에 있어서 뭐 5.18 혁명이나 이런 건 대접을 엄청나게 해주는데 지금 독립운동 했던 후손들은요 거의 거지가 다 됐습니다. 거의 거지가 다 됐어.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런다요, 조국을 위해서 일한 게 이 결과가 이거냐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이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이런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3만 달러의 이 GDP, GNP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불행하게도요,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좌파운동하고요, 공산주의자도 유공자로 지금 선정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 여러분 국민들은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유공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고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노래를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우리 그 할아버지를 일본 놈들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집회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오사카에 사람들 가니까 돌아가셨더라고. 강제로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가정을요. 난 그래서 일본을 가까운 나라지만은 제가 90년도까지는 일본을 안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본에 내가 선교사를 도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일본에 집회를 몇 번은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형제인데 삼형제가 공산주의자에게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죽으려고 해남으로 도망왔고 해남에서 2년인가 살다가 그리고 또 오래 있으면은 잡히면은 왜? 그때 당시 다 잡으러 갔어요. 누가요? 남한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좌파들입니다. 저희 그 아버지 형제들이 이유 없이 논두렁에 전부 다 잡아 죽었어요. 왜? 그때 뭔가 한 자리씩 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에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이장까지도 동네 면장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를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좌파가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에서 저는 살았거든요. 난 그래서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그네들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70년에 이 남한에 자기 동족의 거의 300만 명, 남한에 거의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죽여놓고도 지금도 그들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그런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공자라고 하는 이런 명예를 씌워주는 이 민족은 뭔가 어디서부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야, 뭐 공산주의 해도 유공자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배워서 유학 갔다 와서 국가를 위해 내가 이 세계를 위해 내가 일하는 이런 꿈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꿈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현실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6.25를 통해서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또는 그걸 반대하는 우파의 민족주의자가 이렇게 또 생겨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옳은 길을 갈 줄 아는, 바른 것을 말할 줄 아는, 이런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우리 깨어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모세처럼 가슴에 이 불이 있는, 뜨거움의 열정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광야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던 모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자기 동족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주는 목사가 필요한 교회예요. 종교다운주의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변질된 신앙 안 해요. 자유주의 신앙 안 돼요. 세속주의 안 돼요. 오직 살아있는 말씀, 우리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조상들이 모세의 속량에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죠. 말씀을 복종하지 않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주는데도 이걸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이 성경만 가르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복종하고 깨닫고 순종하겠다는 이런 결단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는요, 코미디 프로그램 집에 가서 보세요. 하루 종일 보세요. 배꼽이 빠지도록 보고 즐기세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텔레비에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받아 주던 이 모세를 거절하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자기 동족들이 결국은 거절하게 되죠.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그 동족들이 거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로 듣고 큐티하는 것이니 얼마나 축복되고 복되는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속량사역에 거절당하고 미디안 땅으로 망명한 모세의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9절이에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모세가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왜? 가슴에 꿈은 있고 가슴은 뜨거웠는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다. 거부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그런 꿈을 가졌지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죠.
자, 그런데 이 미디안 땅에 가서 가정을 이루어 가족의 부인과 자식들을 동역자로 만들어요. 장인을 조언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처남 호밥을 암내자로 만들어요. 형 아론을 통하여 동역자를 만들어 초라하지만은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는 속량자가 되어진다는 거, 속량자로 세워졌다는 이걸 좀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남들이 볼 때는 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운 소명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족에게 속량자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의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나옵니다.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예? 동족 속량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예요. 비록 40에는 실패했지만은 80이 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늙어도 소명자가 될 수 있다. 늙어도 사명자가 될 수 있다. 늙어도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스라엘을 속량시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거부했던 동족을 속량해 낸 모세의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 7장 35절에 나와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여러분, 종족은요, 이 모세를 거부했어요.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동족을 살려내야 된다는 뭐가 있었다? 가슴에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뜨거움의 열정이 있었던, 이게 식지를 안 한 거예요. 갈렙에게서 보면 그래요. 40에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정탐을 하고 40년 동안을 못 들어갔는데도 85세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신 믿음은, 여러분, 늙어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믿음은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제3을 받게 하는 속량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뭐하였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를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뭐 하셨어요? 속량해 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예수를 닮은 사람, 모세를 닮은 사람, 이런 사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술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건 가슴에 꿈과 비전이 있는 자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속량되게 하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보세요, 우리도 그래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가정을 구원하는 속량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 아멘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내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속량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주로 해서 형제들이 제가 예수 영접 기도를 안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일가 친척까지 다. 왜? 저는 시골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 있다면은 찾아다니면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 가정과 내 가문을 구원하라고 속량자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면 아멘요.
이런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모세는 자기 동족을 속량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예수는요, 인류를 속량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 가정과 가문을 속량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 확실합니까? 믿으시면 아멘요.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